폴란드의 작가 시엔키비치의 장편소설 쿠어바디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순교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수석제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야말로 불같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여기서 잡혀 죽는 것은 저 짐승 같은 네로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 이곳을 떠나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순교하겠다. 그러나 제자들과 교인들의 간청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고민하던 베드로가 마침내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로마를 탈출한 베드로가 알반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언덕 맞은편에서 밝은 광채가 비치더니 그 광채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즉각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 나는 네가 버린 저 로마에 가서 내 백성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 베드로는 즉각 주님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과 함께 베드로는 오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서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형 집행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피를 토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 죽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어.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간 다음에 로도로 갔습니다. 로도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장미꽃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명 로도는 장미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장미섬을 거쳐 바다라로 갔고 구브로를 지나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는 가나안 땅에 위치한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 선교의 꿈을 안고 안디옥 교회를 떠났던 바울은 실로 오랜만에 조국 이스라엘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각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다른 것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두고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신앙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혀 예술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헬라 문학과 철학과 예술이 숨쉬고 있던 아테네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 서신에서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지순례만 다녀와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이 저와 악수를 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자네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악수한 것이나 다름없고 예수님을 만진 것이나 다름없는 영광을 얻은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신이 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인도의 남부 마드라스에 있는 도마교회를 다녀왔거든. 그곳에 가서 직원에게 돈을 쥐어주고 도마의 손가락뼈를 몰래 만져보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 악수를 한 것은 도마와 악수한 것이나 다름없고 예수님을 만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 손도 씻지 말라고. 알았는가?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좌우지간 어디든 유명한 곳 좀 다녀오면 사람들이 다 허풍쟁이가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저도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한 뒤에 앉기만 하면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체 자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나 강하게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강하게 붙잡힌 사람은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예술과 철학과 문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로에 도착했을 때도 즉각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선교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질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적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전심으로 합력하여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만남 역시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우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헤어지기 싫어서 껴안으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가 되면 눈물로 홍수를 이루었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 순천 북북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리 긴 만남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큰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비록 긴 만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으니까 늘 행복한 만남이 되고 복된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두로를 출발한 사도 바울은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하루를 묵은 다음 그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에게 시집 안 간 딸 4명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처녀로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다고 하니까 계룡산에서 내려온 처녀도사를 생각합니다. 지리산에서 30년 동안 돌을 닦고 내려온 처녀도사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빌립의 딸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해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의 가정은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전도자요, 딸들은 다 예언하는 자였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가정입니까? 그 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곳에 머무르며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또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사람이 바울의 순환에 대해 염려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결박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을 때 바울 일행은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마 눈물로 간청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가기로 결정했던 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주님의 종이죠.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일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황제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고독한 개인 감방에 집어넣으라. 그러자 그 신하가 울상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황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별거냐? 빨리 감방에 집어넣어라. 황제님은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가두어 놓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황제가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고개를 흔들어 댔습니다. 황제님, 그건 더욱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며 얼마 있지 않아 그 감옥 안의 사람들은 모조리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다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왕이시여, 그가 사람들을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황제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끌어내어 지금 당장에 목을 쳐라. 당장 목을 치라고. 신하가 사색이 되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고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한없이 기뻐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처형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이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두통이야,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택한 사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접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결단하고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이든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자동차가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비틀거리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결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류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어째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왜 내 마음을 흔드느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처럼 가기로 결심한 후에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의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결박당하고 순환당하는 것이 괴로운 일인 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바로 주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천국에 갈 자격을 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영원한 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